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자꾸 얘기하셔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여러분들 들려주십시오. 그 말이 그냥 한 귀로 갔다 한 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혼에 심어질 거라고 믿으며 전해주시고요. 주께서 나에게 이 말을 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며 2024년을 복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4년 온 교회가 처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이 점점 빨라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까 10시 반서부터 오셔서 힘드시죠? 빨리 예배를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는데 그냥 정속도로 아무도 안 봅니다. 저도 유튜브 볼 때요 한 1.5배속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들리는 말이 빠르니까요 하는 말도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싶기도 하다가 또 사람들이 점점 빠른 말에 익숙해지니 그냥 빨리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 빨라지면 좀 죄송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전할 이야기는 많고 여러분들을 계속 붙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아요. 그러니 내일 어차피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계속 있을까? 차 다닐 때까지 계속 할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또 그럴 수는 없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만 빨라지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2024년 인천순복음교회 표어가 가서 제자 삼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2024년을 함께 달려갈 겁니다. 외우기 쉽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가서 제자 삼는 교회. 네, 한번 붙여서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 교회. 가서 제자 삼는 교회. 네, 좋습니다. 근데 2024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오늘 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나, 그래서 이 본문을 읽었나 여러분들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해서요. 이 말씀은 아예 제목이 있습니다. 대위임령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대위임령입니다. 영어로는 The Great예요. The Great Commission 그래가지고요. 가장 위대한, 아주 위대한 커미션이에요. 주신 위임하신 사명 맡기신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많고요.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특별히 가장 위대한 대위임령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또 그렇게 마음에 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압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이유는 가서 제자 삼는 교회, 어쩌면 그 표에 합당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올 한 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혼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대위임령이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우리 전도하러 가자, 해외 선교하러 가자 그런 일들 나올 때 변명거리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그냥 하나 덧붙여지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위대하고 우리의 가슴을 웅대하게 만드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방향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자기의 삶을 정말로 위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는 것, 그것을 느끼고 또 그것들을 함께 전하며 붙잡았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명령 간단하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그냥 진공 상태에서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은 어디서 주시냐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위에 16절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말하시던 산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대위임령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산에서 전해지는 명령이에요. 산에서 전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위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 뽑으라면 모세, 엘리야 그래요. 모세와 엘리야 생각해 보죠. 모세의 삶들은요. 산에서 산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에서 불렀어요.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불에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 그곳에서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의 모세를 산에서 부르셨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는 그 위대한 자리, 꿈같은 그 자리는 신의 산이라는 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신의 산으로.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삶을 마무리하는 곳은요, 느보라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 보게 하시며 축복하시며 모세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셔서 모세의 삶은 산에서 산으로 갑니다. 산에서 부르시고 산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산에서 그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도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산은요 갈멜입니다. 갈멜이라는 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그 자리에 불이 내려와요.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 거기에서 증명하는 그 자리, 정말로 삶의 방향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곳, 그곳이 갈멜이었습니다. 갈멜, 또 엘리야에게는 다른 산 하나가 있죠. 또 같은 산 이름입니다. 호렙이라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요. 그곳에서 자기의 삶에 이룰 하나님의 사명을 갖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명받은 엘리야, 그 엘리야는요 평생에 그 사명을 자기 대해서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이어지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요. 하지만 엘리야의 삶 가운데도 갈멜 그리고 호렙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위임령이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어디 다른 데서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메일 보내신 거 아니고 문자 보내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금 뭐 그 소식 전하라고 어디 저 무슨 선술집에서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요? 산에서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그렇게 정하셨어요. 제자들을 그 산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 좀 앞에 보면요. 갈릴리로 오라고 그래라. 갈릴리로 오라고 그래라. 16절은 뭐라고요? 11제자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 예수님이 이미 명한 곳이 있었어요. 그 산으로 와라 했던 그 산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건 왜 오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몰라요.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어요. 훌륭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다 부르셨어요. 우리 이 산에 지금 부르신 겁니다. 이 산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17절 보면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이라는 건 아주 비꼰 의심보다는요 약간 믿음이 적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요? 예수를 경배하고 있어요. 예수를 배우고 경배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경배합니까?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근데 이제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의 랍비가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제 압니다.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계시겠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참 하나님임을 이 사람들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기 마태복음 1장 기억하십니까? 오신 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근데 여기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함께하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함께하는 이는 여기서 28장에서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산에 올라서 지금 불러 모아 말씀하시는 분은 경배받으시는 임마누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거는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은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 아닙니다. 사람의 부드러운 말과 사람의 격려하는 말을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 이야기가 많아요. 마태복음에 산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4장의 산이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냥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4장 8절에 그 산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러 산에 올라가게 하셨던 바로 그 산이에요. 시험 받으셨던 그 산, 세상 천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사탄이 그 시험하는 자가 말했던 바로 그 산. 그 다음에 산은 어디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시며
그 유명한 가르침을 하신 곳 다른 곳 아니에요. 산이에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깊이 높은 산에서 시험 받으시고 산에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산 하나는 변화산입니다. 어딘지 잘 사람들이 이름은 몰라요. 어쩌면 뭐 다볼이다, 여러 산 이름을 추천하지만 그냥 이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했던 변화산.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것 같이 흰 옷을 입고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셨던,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들은 이 아들,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그 변화산, 그 영광으로 가득했던 산이 있었어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 큰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던 곳은 마태복음 24장 감람산에서의 강화입니다.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 가르침을 길게 주셔요. 그것도 어디요? 산입니다. 감람산에서 가르치시고, 상상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시고, 시험 받으셨던 곳, 변화한 그 영광을 보이셨던 곳, 마태복음 계속해서 산에서 산으로 우리에게 시선을 옮겨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이요. 또 산입니다. 갈릴리 명하시던 그 산이에요. 어쩌면 변화산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셨던 그 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산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는 명령은 그냥 목사가, 담임 목사가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가져다 대는 근거 성경 구절 하나, 그것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듣던 곳 여기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던 바로 그 산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 경배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렸던 곳 바로 이곳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그 영광을 보았던 바로 그 산,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것은 적합합니까?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 무슨 천왕봉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계양산, 계양산성 거기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북한산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영광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예배했던 바로 그 산, 그 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왜? 세상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이 들려지는 이 시간입니다.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2024년의 전망들을 이야기합니다. 들려지는 뉴스들 보면요, 겁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자동차 수출을 많이 했대요. 박수, 잘했죠. 하지만 현대 기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많은 사업체들과 그리고 가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어제가 그러더라고요. 제 작은 아들이, 아빠 왜 자꾸 사람들이 신당을 만들어? 왜 만들겠니? 왜 만들겠니? 혼란이에요. 혼란입니다. 선거가 있어요. 2024년 총선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몇 달. 선거 끝나고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평강이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2024년이요. 군사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그러대요. 김정은 북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민족으로 대하지 않고 국가로 대하겠다, 적대적인 국가로 대하겠다고 하면서 뭔가 협박하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전쟁의 이야기는 끊임이 없어요. 가자지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에 또 병기고 거기가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쏠 게 없고, 러시아는 이제 더 세게 나올 거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어떻게 거기 힘이 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기고들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무기고가 열려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참전하는 사람들, 전쟁에 끼어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외교적으로 어렵지요. 한일 관계, 한미, 한중, 정말로 정신없어요. 문화적으로도, 교육 정신없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대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난리도 아닐 겁니다. 2024년 전망이라는 이야기들은 몽땅 다 어둡고 슬프고 혼란스러운 전망들, 그 전망이 들려요.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곳에서 누군가는 잘 살아갈 겁니다. 정보가 많고 발빠른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뭔가 지지해 줄 게 있고 내가 조금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버티고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마진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사업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본이 있으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이거 저거 또 할 수 있고요. 그 중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하루라도 비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직장을 떠나서 다른 직장으로 갈 때 하루라도 뛰면 안 돼요. 왜? 하루가 내 삶에, 내 가족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한 시절에 마진이 없는 사람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요, 불안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2024년이 우리 앞에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산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사랑으로 다스리셔서 생명 가득하게 하신 은혜의 아버지,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얼마나 적합한 자리입니까? 오늘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024년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사자, 그 이름 모를 지극히 높은 산에서는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내가 천하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뻥을 쳤어요. 예수님 그거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마귀는 그거 준다고 하면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서 그냥 절만하래요. 절만해서 얻는다고요? 그런 권세는 헛개비입니다. 예수님이 이 권세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주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 이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권세는 헛개비가 아닙니다. 이건 알차요. 이건 대가를 치른 그런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참된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명령 하나 따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은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제대로 가지신 분이시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이미 온 세상을 그 권세로 통치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온 세상을 그 놀라운 권세로 다스리고 계셔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곤란합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의미가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분이 왕이셔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가서 제자 삼아라라는 명령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에드벌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산 위에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통치는 어떻게 실제적인 의미를 가집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미 완성된 완전한 통치는 아닙니다. 이건 점점 더 확장되어 갈 거예요. 어디서부터? 지금서부터입니다. 지금 여기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은 뭔데요? 죽음이 판을 치는 것 같고 부패한 일들과 악한 것들, 욕심, 그것들이 여전히 지배하는 것 같은 지금의 이 상황,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느리게, 아니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이 눈에 볼 수 있게, 그 지혜와 그 기묘한 가운데 그 왕은 여전히 그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생명 넘치는 사랑의 왕의 통치, 그 통치를 이루어 가셔요.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하셔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묘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그 통치를 확장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놀랍게도 그 왕은, 그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예요. 그 제자들, 우리를 통해서 이 통치를 확장시켜가는 이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만큼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만큼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위임령이라는 명령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주님이 다스리셔. 주님의 나라가 점점점 커져갈 겁니다. 어떻게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멍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조롱합니다. 콧방귀를 뀌는 거야. 헤이, 그럴 리가. 그럴 만한 이유는 있죠. 왜? 교회가 잘못한 게 많아요. 교회가 잘못이 많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우리들,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별 볼 일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정말로 생명 가득한 사랑의 왕의 통치, 그것이 더 퍼져간다고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야 되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연약하고 잘못도 많고 우리는 못나고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모든 권세를 가진 온 세상의 왕, 그 평강의 왕의 통치로 인해서 변화되어 가는 세상, 그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이루어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마비들이 비웃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스스로 그 이야기에 콧방귀를 껴요. 그럴 리가. 하지만 성경은 애누리 없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바울 누구라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 이미 받으신 그 권세로 세상을 이제 하나하나 새롭게 만드실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여기 믿는 사람들 우리가 가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치셨죠.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하시죠? 그 기도의 대답이요. 응답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6장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다른 건 아니요. 네가 이룬다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실현되도록 도우라고, 그 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고 내가 기도해요. 거기에 대한 응답은 네가 그 일에 참여해서 네가 그거 맡아 하라는 대답으로 오는 거예요. 갑자기 친구 생각나죠?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대답은 어떻게 해요? 그 뜻 네가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대위임령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짧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랍니다. 가서 제자 삼으면 된답니다. 가서 제자 삼으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것, 우리가 그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기를, 정말로 사랑의 왕이 온 땅에 생명 가득한 나라를 점점점 만들어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요. 이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셔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대위임령이요. The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냥 애매하게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요. 제자 삼으랍니다. 제자 삼는 건 뭔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거기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자신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조금씩 가르쳐서 이해하게 합니다. 그것들 배우게 하고 그 배우는 훈련 그거 시킵니다. 제자 삼으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일 하시면 돼요. 부르셔요. 사람들을 부르셔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이를 할 것 없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메시지 그거 전하셔요. 예수님의 길 그것들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하나 훈련시켜 가셔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평강의 왕, 사랑의 왕이 이루시려는 그 생명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요. 그렇게 이루어진다요.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중요한 방법, 예수님이 얘기하셔. 제자 삼는 일 하랍니다. 나머지 이거 갖고 될까? 염려하지 마셔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나머지 비어있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 채우실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뭡니까? 제자 삼는 일이요. 이 일을 하면 돼요. 또 뭐 하랍니까? 세례를 주랍니다. 세례는 선택사항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일어서는 것, 그것에 도장을 찍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 세례 주셔요. 세례 주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셔요.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제자 삼고 이 세례 주십시오. 힘들죠. 어렵죠. 사람을 세례받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 있죠? 돈 준다 그러면 돼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와서 세례 한번 받아라. 그럼 하겠죠. 그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뭘로 주는 거예요? 상품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상품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냥 어거지로 폭력으로 세례를 주고, 아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그 놀라우신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순종의 충성 안에서 도장을 지키는 그 세례 받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자 삼는 일, 세례를 주는 일, 그리고 뭐랍니까? 가르치래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삶을 바꿔내려는 겁니다. 다른 삶의 방식으로 바꿔내려.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개인의 도덕성을 설명해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차원 다른 용서를 18장에서 말씀하시고, 20장 같은 거에 지도자의 모습, 높아지려는 사람, 낮아지려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만해서도 꽤나 많은 가르침,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 삶의 방식 가르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래요. 지도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삶의 방식들을 바꿔나가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명령, 우리에게 위임하신 건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더 없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4년 가서 제자 삼는 교회라는 표를 잡았어요. 우리 이거 살 겁니다. 복잡하지 않죠? 외우기도 쉽죠? 제자 삼을 거예요. 세례 줄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겁니다. 가르쳐서 삶의 방식을 다르게 만들 거예요. 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서하게 만들 거고, 그냥 용서가 아니라 정말로 초월적인 용서, 그것 하게 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지만 아니, 우리는 겸손하게 낮은 삶, 그 삶의 방식을 우리는 가르치고 보여주며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남들, 형제들 욕하지 않는 삶이에요. 간음하지 않는 삶이에요. 내 부함을 위해서 욕심부리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염려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세례를 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그 거룩함 안에서, 그 복된 순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정말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인되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신비 안에 살아가는 것, 그거 이뤄낼 겁니다.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 불러낼 거예요. 그 불러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메시지, 그거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전도예요.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의 복된 소식. 그 중심에는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는 그 일 할 겁니다. 이 일을 왜 합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가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요. 천사도 흠모할 일입니다. 왜 이러실까 싶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모두가 다 콧방귀를 뀌는데 주께서는 두려움 없이 우리를 신뢰하시며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크게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믿으셔요. 도대체 뭘 믿고 이 위대한 통치를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믿으셔. 주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를 신뢰하셔.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님은 우리를 신뢰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 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많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일들 많아요. 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더 모아 그리고 쏟아붓기 시작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속히, 더 광범위하게 이 놀라운 프로젝트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표 마음에 잘 심어두셔. 놀라운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이것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응답이 우리를 이 위임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응답은 왔어요. 난감하죠? 난감하죠.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기억하셔요. 하나, 약속을 기억하셔요. 오늘 이 명령 앞뒤로는 약속이에요. 모든 권세가 내 주인, 내게 이 명령을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이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이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두 약속 기억하셔요. 권세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기쁨과 감사, 소망, 우리는 그것 늘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들 맡겨주신 이 위임을 감당해 나갈 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 기억하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제 응답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또 기도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한다. 그 기도는 뭐죠? 이제 그게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알아요. 우리를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뭔가 다른 차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쩌면 주여 나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제자 삼는 제자들의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주기도문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붙잡는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 28장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이 마태복음 6장 이 기도를 들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우리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과 꿈들이 또 우리를 인도하심이 뭔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건 가업의 공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 우리들 2024년 여러분 두려워 염려 없이 살고 싶으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이 약속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올 한 해가 기쁨과 감사 소망이 가득하게 원하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과 염려 없이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새해 이제 새 은혜, 새 선물 우리에게 주셔요. 다시 한번 이 명령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이 약속 기억하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길을 잡으셔요. 2024년 가서 제자 삼는 일 할 겁니다. 세례 주는 일 할 겁니다. 가르치는 일 할 겁니다. 그 가운데 주의 권세가 함께 하시니 두려움과 염려 없이 소망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복의 성도들 가정에 그리고 구역에 이 복된 교회와 일터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따를지 아버지 어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을지 아버지 어떤 가슴 벅찬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보이시니 주여 2024년이 방황하는 한 해가 아니라 주님 따라 아버지 성실하게
두려움과 염려 없이 기쁨과 소망, 감사함으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서로 격려하며 이 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를 자랑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고해서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사 늘 이 진리 가운데, 이 생명의 길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힘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가 약속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이 명령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2024년 우리가 걸어갈 길을 분명히 보이시고 또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에게 알리시며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